과 천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일본 영토였던 아마주사 섬에는 거대한 맘모스 무덤이 있습니다. 이 무덤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불이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이 불 선교사에 의하면 이 무덤 앞에는 둥글게 생긴 큰 돌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해요. 여기 11,111명의 기독교인 머리들이 누워있다. 1673년에 일본에서 기독교를 몹시 핍박을 하면서 이 섬에 살고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숫자가 무려 11,111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죽여서 땅에 묻는데 그대로 묻지 아니하고 그 혹시라도 부활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그 시신의 목을 베어서 머리와 몸뚱이를 따로 묻었다고 합니다. 이들도 부활을 믿었던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부활하지 못하게 될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그 최초로 목격한 여인들이 있어요. 또 이들은 바로 부활의 산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 여인들에게 또 부활하신 소식을 최초로 전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과 천사들의 연관성은 어떠한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돌을 굴려낸 천사.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요. 1절과 2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토요일이에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때를 하루로 정해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안식일 교회에서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것은 주일이죠.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지키는가? 이것은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거든요. 안식일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요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안식일은 완성이 되었단 말이죠. 더 이상 이제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이요 주일인 거예요. 이날은 주의 날입니다. 내 날 반, 주님의 날 반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주님의 날로 정해진 날이에요. 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전만 드리고 오후에는 안 드려도 되겠죠? 그 반쪽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요즘은 그저 반쪽 주의를 지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가면 너 주일 잘 지켰느냐? 할 말이 없는 거죠. 온전한 주의를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날과는 구별되게 지킨다고 하는 의미예요.
구별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날은 온전히 주님의 날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지내는 날이란 말이죠.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도 허탄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제대로 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날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의 날에 계시를 주시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죠. 또 이날은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날이란 말이죠. 얼마나 귀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이야말로 참으로 복되고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마땅한 삶이란 말이죠. 이날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자,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가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게 된 거죠. 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시체에다가 향품이라도 좀 발라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마리아들, 여러 여인들이 함께 아직 날이 채고 밝지도 않은 이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기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죠. 또 다른 여인들이 함께 갔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같이 갔죠.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게 되면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또 갔어요. 최소한 4명 이상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찾아가게 된 것이죠. 이들이 찾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가 그 무덤에 큰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이러면서 갔어요.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그 돌을 좀 옮겨 놓아 줘야 되는데 누가 옮겨 놓아 줄 수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덤가에 갔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천사의 모습이 굉장한 모습이죠. 번개 같았다 그랬어요. 그 옷은 눈과 같이 씌었다 그러죠. 자, 이런 모습을 한 천사가 나타나고 그 천사가 돌을 옮겨 놓고 지진이 나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 여인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 이렇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여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네, 몇 분 계시네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부 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이 여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다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했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제자들도 거기에 없었어요.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없었어요. 이 여인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았을까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한번 택해 보세요.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나오시게 하려고, 두 번째는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려고. 어떤 것 같아요? 예? 2번. 정확하게 맞히셨네요. 빈 무덤을 여인들에게 보여주려고 돌을 옮겨놓게 된 것이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안으로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도 아니하고 제자들 앞에 슥 나타나셨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영으로 보는 줄 알고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그걸 잡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영과 살과 뼈가 있다. 그러니 나를 만져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그 몸이 신령한 몸이 되어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가신 상태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빈 무덤을 여인들에게 보여주려고 그 돌을 옮겨 놓았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렇게 무덤 밖으로 나가시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천사가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여인들에게 그 빈 무덤을 보여주어서 그 여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 있었고 지금도 그 무덤이 없어요.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 같은 이 성인들의 무덤은 있죠.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없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만 보아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막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이런 사람은 현세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의 삶, 복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당시 여인들은 이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 놓았을까 이렇게 울고 있는데 웬 사람이 나타났어요.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 놨으면 가르쳐 주세요. 제가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죠. 마리아야 이러고 부르시니까 예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이 여인들과 같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고 하는 사실만 보아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는단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그 다음의 열매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 그랬죠.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현세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부활 소망 가운데서 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61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찬송가 161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사망 권세 이겼네.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하죠. 부활을 증거한 천사. 오늘 본문 5절과 6절이에요. 5절, 6절, 2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을 했어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여인들은 매우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새벽에 그 무덤가에 갔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땅이 흔들흔들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옮겨 놓았는데 그 천사의 모습이 번쩍번쩍 광채가 나는 그런 번개같이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무서움이 얼마나 컸는지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도 무서워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칼로 무장한 건장한 군인들도 너무너무 무서워서 기절하고 만 것이죠. 그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먼저 그 여인들을 안심을 시켜주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자, 그런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이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고된 부활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부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이 세상에 계실 때 3번이나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제일 먼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아멘. 며칠 만에 살아나신다고요?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또 17장 23절에도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또 20장 19절에도 보면 말씀하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여인들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천사가 말한 것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아,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죽지만은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된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읽었지만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렸지만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억이 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여인들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확신하게 된 것이란 말이죠. 이 천사가 부활 소식을 이 여인들에게 최초로 증거하게 된 것이에요. 자, 이처럼 예수님과 천사는 아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최초로 목자들에게 전한 이가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었단 말이죠. 또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천사가 가장 먼저 증거해 주었어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천사가 증거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부활하신 것,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까지 천사들이 먼저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구름으로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 올라가다 떨어지지 아니하실까 이러고 쳐다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이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예수님 가신 대로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죠. 영광 중에 오신다 그랬어요.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증거한 대로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탄생 소식을 증거하고 부활 소식도 증거하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까지도 증거하셨는데, 이렇게 증거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것은 그 증거를 그대로 믿는 것이죠. 우리 천사들의 그 증거를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이 생기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부터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살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요?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이 소망 중에서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참고 견디고 이길 수가 있단 말이죠. 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소망 중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란 말이죠. 이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삶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부활의 소망 안에서 인내하고 즐겁고 기쁘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을 믿으세요.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서 합니다. 당부한 천사,
7절 말씀이에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에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당부했어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일러주어라. 이렇게 당부하게 된 것이죠. 무엇을 알려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빨리 제자들에게 전해주라는 것이죠. 이 부활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할 일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부활 소식을 전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죽었어요. 죽어서 3일째가 되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새벽에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우리 목사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야. 뭐 이렇게 전할 거 아니겠어요? 아마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목사님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아마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 소식을 믿는다고 하면 이 부활 소식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있을까요? 전하겠죠? 믿으면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안 믿으면 아무리 전하라고 해도 입이 열려지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신앙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국의 시인 중에 유명한 테니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어요. 이 시인이 한 번은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아주 즐겁게 일하는 한 중년 부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그 여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뭐 좋은 일이 있나 보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 저는 한 가지 소식밖에는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쁜 모습을 지니고 있더라는 거죠. 이 부활 소식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증거를 듣는 우리들이 할 일은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어야만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이 임하게 되고 부활의 기쁨이 생기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들이 부활 소식을 이제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막 다름질하죠. 달려가는데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만나서 말씀을 하셔요. 평안하냐? 예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너무 반가워서 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죠. 그 발에 입을 맞추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려 달려가는 그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최초로 만나 주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여인들 만나 주셨단 말이죠. 제자들을 제껴놓고 이 여인들을 최초로 만나주신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이 부활의 기쁨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여인들을 만나셔서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내가 거기서 그들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 여인들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했습니다. 천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돌을 옮겨 놓음으로 빈 무덤을 보여주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또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확실한 그 증거를 통해서 부활 소식을 전하죠.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어라 당부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들이 할 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생겨서 그 소망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인내하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안에서 인내하며 기쁘고 즐겁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